전도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직시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사업, 직시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로 어떤 지적인 깨달음 또는 심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도 엄청 많이 하지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우리 민족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몸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과 영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은 처음부터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한 생명이 되었기에 몸과 영은 처음부터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죠. 이 몸과 영혼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누가 되었든 또 그가 무엇을 하든 또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모든 생명들의 본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수수께끼 같은 이 세상에서 사업으로 인생의 한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본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결국을,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성도가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종교적으로 들리지요.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켜라. 신앙의 숙제는 바로 이 종교적인 표현들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종교적인 언어로만 이렇게 마음에 지적으로 깨닫거나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만약 숙제가 있다면 이런 종교적인 표현들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숙제를 잘 해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현실의 언어로 잘 번역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언어로만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로 사업을 하지요. 또 사업의 언어로 신앙을 하는 그런 또 반대적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할 때 아주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신앙의 언어로 사역을 하려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태도를 갖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반면에 사역의 언어로 신앙을 하려는 이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조금 천천히 가자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특히 베렙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장소가 바로 베렙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언어와 사역의 언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베렙이에요. 베렙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며 지금 나의 신앙과 사업은 마치 한 영혼을 버티고 서 있는 두 발처럼 잘 서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신앙의 언어가 사역의 언어로 뒤바뀌고 때로는 사역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를 핑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보통 수동태라고 많이 여깁니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한국 교회의 거목이셨던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은 수동태다. 이 표현은 근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모든 것들은 수동태이고 우리가 얻는 구원도 수동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의지도 있고 또 그 의지를 구현할 몸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은 수동태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좀 비는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번역되어져야만 해요. 신앙은 거시적인 수동태와 미시적인 능동태의 합이다라고 말이죠. 거시적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겪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밖에 있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과 하나님 앞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능동태이지요. 어느 한쪽이 아닌 이 둘의 합과 조화와 연합과 복합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몸과 영혼의 합, 수동태와 능동태의 합, 또 기다림과 행동함의 합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그 번역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를 번역하고 또 이것을 해석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썼던 책 중에 Let us Dream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전체가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3 영역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직시할 시간, 선택할 시간, 행동할 시간. 모든 일은 이 3가지 과정을 통해 번역되고 해석되어서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방식이죠. 나의 모든 시간은 분명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이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미래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는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직시해야 해요. 상황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모두 헛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흔들리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서두르고 있는지 또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 신앙의 언어만 있거나 또는 사업의 언어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시하는 이유는 선택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불안이 따라요. 당연한 것이죠. 크고 작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일의 중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유유자적하는 마음이 있는 듯 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조금은 관상해 봐야 해요. 때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마치 동아리 모임 하듯 아니면 NGO 단체 하듯 그렇게 사업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반면에 내가 너무 여유롭게 그렇게 호기롭게 그냥 상황을 너무 편안하게만 보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톨릭 사제인 로마노 과르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얇은 책 주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저의 언어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생각은 항상 미완성입니다. 아니, 미완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서는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미래를 만드는 이 미완성을 자꾸 메우려고 합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 아시죠? 그런데 그 미완성이 누구에게는 불안으로 또 누구에게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 미완성이 혹시 불안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품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게 되실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노 과르디니라고 하는 사제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배운 지혜 덕분에 나는 규범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실은 남미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과 지내는 삶을 아주 긴 시간 살았던 그런 교황이지요. 그에게는 필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책을 보거나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현장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에 더욱더 신뢰가 가는 이유는 그는 실제로 그의 표현처럼 이미 그의 인생에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유사한 코로나적 상황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규범만으로, 어떤 확실한 계획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 갈등에 휘말리지도 않고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선택의 다른 말은 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영역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십시오.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직시하고 선택이 있었다면 그러면 행동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직시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행동을 통해 바꿔지는 법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행동을 이루신 과정이었어요. 이 행동의 단계에 많은 시련이 분명 있었지요.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곳에서 멈춰서지 말고 해결하려고 또 해결하면서 또 문제를 계속 헤쳐나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 하프 마라톤 이런 거 혹시 뛰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10km 마라톤 이런 거? 저는 예전에 한번 10km 마라톤을 한 11월 말경쯤에 추운 날씨에 뛰어본 적이 있는데요. 마라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달릴 때 자꾸 달리다 보면 너무 힘이 드니까 몸이 이렇게 땅에 붙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로.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마치 머리 위에 이렇게 그 줄 달린 인형처럼 머리 위에 이렇게 끈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가볍게 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달리면서 물을 마시고 또 달리게 되는데 달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도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그렇게 마라톤을 할 때 만약에 잠시 물을 마시고 잠깐 멈추면 다시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도 달리면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멈추지 말라고 말을 해요. 설사 걷더라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물을 마시더라도 멈추지 않아야 해요. 멈추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행동의 단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고 페이스를 다시 설정할 수는 있지만 멈추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상황들을 잘 직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을 잘 직시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잘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긴 일상의 회복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잠깐 옷깃을 여미듯 살펴보라는 듯이 좀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다시 차분해지는 이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늦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두르시지도 않지요. 늘 우리만 그렇게 조급하거나 우리만 너무 느긋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차분히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차분함으로 나의 사업을 돌아보고 또 나의 신앙을 헤아려 가면서 직시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또 행동하면서 내게 주신 이 인생들을 잘 살아내시는 베레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